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출애굽기 ABC가 오늘로서 드디어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지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성막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10가지 재앙도 7장 후반부터 12장까지 대략 6장 정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성막 단락은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냐면, 일단 성막 설계도를 받은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5장에서부터 40장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서 무려 13장을 할애해서 성막 건설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 관련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막을 짓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인 이유는 그들이 따로 특별한 어떤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문제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여전히 죄가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만드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한복판에 친히 함께 거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의 죄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씻음받고 죄를 해결받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기 이렇게 긴 공간을 할애해서 성막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막 구간 읽을 때 잘 읽어지나요? 잘 안 읽어지죠. 앞에 부분도 읽기 어렵고요. 여러분, 성막 부분이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지어라, 뒤에는 그렇게 지었다, 이런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읽는 것도 지루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그 세세한 어떤 건물의 설계도 보면요, 다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세세한 설계도 못 본다 하더라도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진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의 용도와 쓰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실제 지어진 건물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요, 설계도로 나와 있는, 글로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내용 읽기가 어려우니까 완성된 성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중에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ABC 쉽게 하라고 영상 제공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성막 관련된 영상을 3분 30초짜리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성막의 바깥 문인데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앞에 이제 번제단이 보입니다.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단이지요. 네, 번제단을 지나면 무엇이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입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네,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기물이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떡을 놓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성막 북쪽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늘 항상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입니다.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금향단. 네, 이제 금향단을 지나면은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을 열어 젖혀서 들어가면 지성소에 이릅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제 궤가 있습니다. 그 궤 위에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데요. 그 천사와 천사 사이의 그 언약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죠. 네. 영상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요. 글로 읽었을 때는 좀 와닿지 않은데 영상을 통해서 실물을 보니까 좀 성막이 가까이 다가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완성해간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 틀을 만들고 어디서부터 이 기물들을 갖다 놓냐면 지성소에서부터 기물들을 갖다 놓기 시작해서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놓는 이 순서로,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바깥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냐면 바깥에서부터 안의 순서,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성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막을 살펴보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막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따라서 성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주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그 외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나게 되냐면요,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 예물로 드려진 가축을 잡아서 그 가축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을 가리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집에서 애지중지 기른 가축 데려와서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 짐승 잡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축을 잡을 때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축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한 번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축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태워 올려드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지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축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가축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막을 들어서자마자 죄사함을 위한 번제단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만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더불어 성막을 들어서자마자 번제단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 잘 안 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짐승 잡아서 그 복잡한 과정 거쳐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회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함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용도로 물두멍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정결함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전보다 현저하게 죄를 짓는 비율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 몸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죄된 관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여전히 죄된 그 관성을 따라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기가 쉽더라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돌아보고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덜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시면요,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참회의 기도,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혹여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살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정결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물두멍의 시간인 것이죠. 자,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본격적인 성막 건물에 이르게 되는데요, 성막 건물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쪽이 지성소고 바깥쪽이 성소이지요. 자, 성소로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요, 성소 오른쪽, 북쪽, 성막 북쪽, 성소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요, 성막 왼쪽, 남쪽 부분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요, 정면, 성소 정면에 뭐가 놓였냐면 금향단,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 등잔대 금향단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상 위에 떡을 진설한다 해서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펼쳐놓은 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은 빵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얼굴의 떡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임금에게 진상하는 떡 어전떡이라고 했던 것처럼 레헴 파님 얼굴의 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떡을 올려드렸던 거죠. 네, 이 진설병은요, 늘 성소 안에 12개가 진설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을 놓는데, 언제 이 떡을 교체하냐면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7일마다 교체가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늘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자신의 얼굴 앞에 두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매주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고 그 떡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경례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되거든요. 먹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도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매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주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가 진설병을 놓은 떡상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매일 우리 몸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육신의 떡을 먹듯이 우리 영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처럼 먹어야 된다는 말이냐면 떡처럼, 요즘 우리한테 맞는 말로 치자면 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 떡상에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 존재해야 함을 이 진설병을 놓은 떡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늘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 진설병을 놓는 떡상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떡상 맞은편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등잔대 용도는 당연히 이제 캄캄한 성소를 밝히기 위한 용도일 텐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7개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7개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놓여 있어야 하는 진설병처럼 이 등잔대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놓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늘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등잔대의 원리를 따라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온 대제사장의 축복문에 이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 돌리시면 은혜와 평강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메노라라고 불리는 7 등잔대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비유되고 있냐면 교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기 나오는 7 촛대는 그 7 등잔대를 가리킵니다. 그 7 등잔대, 7 촛대가 뭘 가리킨다고요? 7 교회. 그러니까 등잔대 이꼴 교회다라고 하는 비유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촛대, 곧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이냐? 그럼 등잔대의 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늘 꺼지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그 빛이 교회가 그 빛을 비춰야 하고 그 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계속 공급해야 될까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 4장 말씀이든지 계시록 말씀이든지 출애굽기 말씀이든지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즉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때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지속적으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담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 중에 두 개 살펴봤죠? 떡상과 등잔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나가 뭐냐면 금향단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금 향단에서 피어올리는 향 역시 항상 진설하는 진설병, 항상 꺼지지 말아야 할 그 불처럼, 등잔대 불처럼 이 향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금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연기가 무엇과 함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근데 계시록에서 맥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개인적인 간구와 소원을 아뢰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도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기도에서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로 곧바로 상달되어서, 여러분, 내 안에 뭐가 펼쳐지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다이렉트로 임하는 그 통로가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함께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에 시작될 중보기도 학교에 많이들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온 성도가 함께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부흥 집회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이후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과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릴레이 중보기도 이런 것들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성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회장을 들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요. 그 위에는 스랍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서 그 스랍과 스랍 사이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좌석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무엇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음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드렸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 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아무리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 완비되고 성막 기물들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성막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받침들, 널판들, 기둥들 다 하나로 엮고 묶어야지. 또 여러분, 성막 만들 때 여러 천들이 필요한데 천들 다 서로 이어 붙여서 연결해야지만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결코 홀로 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끈으로 서로가 묶이고 엮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성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그 순종과 협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몇 번 반복해서 나오냐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7번의 말씀과 상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 정성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셨다는 말이고, 천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 안에 머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합작하여 함께 협력하여 만드신 그 성막,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서 성막을 완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막이 임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디에 임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한 복판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신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출 때가 된 겁니다. 성막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지나간다 하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무엇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성막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한강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이 완공되는 모습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을, 또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 함께 서로 연합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감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듯이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한강교회 되기를,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 찬양과 같은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가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갈 것을 소망하며 함께 다짐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려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평강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막 입구에 놓인 번제단 보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되는 물두멍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 받아 누리는 떡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도록 등잔 때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휘장 사이를 지나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시은 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한강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나가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